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우리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 제1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이 구브로 섬에 갑니다. 오른쪽에는 살람에 도착해서 온 섬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섬의 행정 중심지인 바보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 바보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죠? 바예수, 엘루마, 마술사였습니다. 청독의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 청독이 하나님 믿으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독 서기오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못 듣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극명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은혜와 저주가 한 공간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거절하는 자에게 심판과 진노를 부어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방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나오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 바울과 사울,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전에 사울로 불렸던 이 사울이 이제부터는요, 바울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특별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으로 특별한 설명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있었고요,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거죠. 이전까지는요, 유대교를 배경으로 사울이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이 불렀는데, 이제부터는요,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바울로 불려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이상의 이름의 의미를 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이상한 것은요, 바나바가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13장 1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누가 소개돼요? 바나바. 가장 나중에는요, 사울. 그러니까 당연한 게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그런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반면에 사울은요, 그 바나바가 청빙에서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뭐 요즘 교회로 보면 부목사입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요, 사울이 부목사, 부교역자인 거예요. 당연히 이름을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인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요, 이름은 중요해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부거든요.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소개할 때 남편 아굴라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이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소개되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요? 아내가 교회 가운데 더 사역을 잘하고요. 더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관심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안 그랬어요. 남자냐 여자냐, 학벌이 무엇이냐, 이 나이가 많냐 적냐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자가 헌신하는 자이고 어떠한 자가 사역하는 자인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남자라고 무조건 앞세우고요, 나이 많다고 앞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아내가 교회 가운데 더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먼저 집어 넣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먼저 이름 나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나바가 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어때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선교의 사역에서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핵심적이고요, 앞선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때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요, 이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로서 그 사역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럼 오늘 말씀 9절에서도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나바가 삭제되어져 버리고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함께 있었는데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사울, 바울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바울이 세대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 사역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아니라 이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나바가 먼저죠, 그렇죠? 담임 목사니까. 하지만 선교지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이제는 바울이 그 사역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울이요, 바나바와 그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선교 사역은 바울이 가장 주된 사역이다. 이 선교 사역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 그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바울.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객관적이신 겁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 외적인 조건 보지 않아요. 학벌, 혈연, 지연 아무것도 안 봅니다. 나이도 안 보여. 그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세상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 능력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그렇게 그 사람을 세우면 좋은데 세상은 어때요? 학벌 따지죠, 나이 따지죠, 고향 따지죠, 선후배 따지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시고요, 누가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 되어지는 거죠. 그 바울의 성령 충만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그를 엘루마 바예수를 주목하여 봤다.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임명하시니까 바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요, 외적인 조건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 이외에 외적인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이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고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처럼 따지시면 안 돼요. 그 일에 이 사람이 적합한가, 그러지 아니한가, 이것만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는요, 아벨이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형인데. 그러니까 형의 제사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리브가의 뱃속에는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큰 자가 작은 자,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에서보다는 그 야곱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에 있어서 더 적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 동생이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의 가족을요, 기근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11번째인 요셉을 세우신 거잖아요.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인 레위, 제사장 족속인 레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제쳐놓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민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요? 요셉이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형인데, 우리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누가 가장 적합한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모세는요, 형 아론이 있었고요,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아론도 아니고요, 그 동생 모세에게 맡기신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하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실 때 누가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족속은요,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이 베냐민 족속이요, 나머지 11 이스라엘 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반역한 거예요. 역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베냐민 민족이에요. 역모의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왜요? 그가 그 나라의 왕으로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도 안 보시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이란 과거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장 적합한 자인가 아닌가? 적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사울 왕에게는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요, 탁월했어요. 모자란 사람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그 왕국을 맡기시죠. 왜요? 다윗이 더 적합한 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도요,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위로 7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그 첫 번째 형제는 형은요, 사무엘이 봤을 때도 어때요? 왕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 제쳐놓고요. 막내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서열 따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 따지지 않는 거죠. 이 직무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누가 가장 합당한가? 이것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합당한 자를요, 그 자리에 두시고 헌신케 하시는 것. 오늘 바나바가 아니라 그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아버지에게 택함을 받아서 아버지와 동력하게 된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였습니다. 다른 비유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하죠. 오늘 가서 밭에 일을 해라. 장남은 뭐요? 예, 하겠습니다. 차남은요? 안 하겠습니다.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장남은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했고요. 차남은요? 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그 밭에 일을 했습니다. 누가 진짜 아들인가? 누가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일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뭘 많이 따져요? 민증이죠, 민증. 뭐만 하면 민증 꺼내 들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교회는요, 말씀대로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장남은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축복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중과 존경이죠. 그렇죠?
사역에 있어서는요, 그것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연장자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그 일 가운데 적합한 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명령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다. 그 사실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 달란트가 은사가 무엇인가 바라보고요. 거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 바라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이 문제가 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뭐 설계 잘해가지고 교회를 딱 건축했는데 나중에 하자투성인 거예요. 건축하는 회사에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건축에 대해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엉망인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면은요, 밑에서 시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데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건물이 엉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자가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안 그러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요? 헌신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직분자로 세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가.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죠. 그러다가 어때요? 교회에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 많고 그러면 그 최단기간으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돈 없으면은요, 직분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이 땅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식년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 찾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작은 교회니까 뭐 성도 한 명이 귀중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요, 정말 헌신을 많이 하셨대요. 아, 정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 헌신하신 분들이 교회 오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여자분이 전화를 딱 해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인데 목사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죠. 목사님, 왜 저는 권사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니 교단에 헌법이 있는 거고 그 법에 따르면 뭐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거기 또 투표해 가지고 권사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원신했는데 왜 권사의 직분을 안 주느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교단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욕하다가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신다는. 헌신을 많이 한다고 또 수고하고 뭐 이것 때문에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한 자, 믿음이 온전한 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꾼들을 직분에 세워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를 세우는 그런 지혜가 오늘 바울을 세운 것 같은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그 헌신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헌신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요.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자, 뭐 다른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처음 믿는 사람 뜨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처음 입교한 자는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그 사명자로 헌신자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시험 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가가지고요. 남자 청년인데 가자마자 그 현지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한인교회 새벽 기도부터 먼저 나가는 거.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그러면은요 누가 주목해서 봐요? 목사님이요? 아니 권사님이 딸 있는 권사님이 그 외국에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면 어때요? 야 신앙이 좋은가 보다. 내 사위 삼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죠. 그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스스로에게도 시험이 생길 수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자,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않은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어 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요. 신앙이 자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외적인 조건도 따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헌신을 요구하는 것,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것, 구원받게 하신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를 택하셨으면요, 우리에게 뭐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일 시키기 원하세요? 왜 고생시키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원리가요,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또 직장 출근하는데 재밌겠습니까? 내일 출근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들 월요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직장 가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도 직장을 가죠. 왜요? 월급 주니까. 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먹고 살 돈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그냥 지친 모습으로 또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어 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직장의 월급 안 주면은요, 어떻게 돼요?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뭐 이것저것 다 참고 일하고 있는데 월급 안 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상식은요, 일하면 뭐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합당하게 안 줘서 문제이지만 어찌되었건 일하면 돈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일을 시키고요? 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을 주시면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복은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와 1달란트 맡긴 자 말씀하셨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심히 해서 똑같이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나오는 거죠.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일하면 월급 주는데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는 헌신할 때 정말 복 받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30배, 60배, 100배로 주실까요?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묻어두고 수고하지 않았다. 헌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지만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뭐가 떡이 생기겠어, 밥이 생기겠어. 그냥 힘들 뿐이지.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복이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주 극명하죠. 우리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처럼 은혜 받은 자와 저주받을 자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넘치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야식년 동안에 우리 이제 뭐 여러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녔어요. 몇몇 명 되는 교회 다녔습니다. 너무나 편한 게요. 처음 가도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편해요. 그러니까 서로들도 몰라요. 몇만 명 되니까 자기들끼리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 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통 2시간, 한 3시간 텀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2시간 쉬고 그 다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씩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2부 예배를 좀 많이 갔습니다. 한 9시쯤 예배하면 한 10시쯤 끝나죠. 그럼 11시 반 12시에 이제 3부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2부 예배 가고 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딱 나오면서 예배는 너무 편한 거죠. 뭐 그냥 정말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가 있구나. 나오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9시 10시에 예배 드리고 가는 이 사람들은 오늘 뭐 할까? 남의 교회인데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9시 10시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이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오늘 뭐 할까?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어디 가거나 TV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헌신이고요. 사명이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성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거죠. 그렇죠? 주일날 예배만 하고 그냥 가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실 근거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하죠. 작은 게 너무 힘들지만 큰 게 너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게 없는데, 수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이들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인가? 과연 이것이 교회가 잘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헌신을 요구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내가 일한 것만큼 돈 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찾아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보고 교회 청소시키지 않습니다.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이제는 좀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놓으시고 젊은 사람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은 뭐로 헌신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면 그 헌신이 정말 큰 헌신이 되어 지는 겁니다. 무리하게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환경과 내 시간과 내 여건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빼시면 안 돼요. 내빼시면. 누가 내뺐어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든 준비가 다 되고 80세가 되어서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해.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호된 것이라을 들었잖아요. 네가 보낼 만한 자잖아. 내가 너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80년간 준비시켰는데 그 달란트가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화내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고요. 그 일 가운데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헌신에 있어 가지고요. 헌신을 거래하시면 안 돼요. 헌신을 거래한다는 건 이거죠.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물질 가지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건강으로 헌신하고요. 또 좋은 직장 주시면 그것 가지고 권력 주시면 시간 주시면 재능 주시면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달라는 거죠.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거래죠, 거래죠. 상업이에요, 상업. 우리 감사도 그러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먼저 감사하는, 그럼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은요, 안 하잖아요. 그죠?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됩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로. 그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물질 필요하면 헌신을 보시고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또 건강을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이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헌신하십시오. 아, 제가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몸이 힘든데 뭐 다른 거 우리가 어떤 헌신을 요구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먼저 헌신하시면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먼저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묵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 삶을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표는 이거죠. 온 성도가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건 그렇죠? 보이는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사명자를 귀하게 보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